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질병이어의 말씀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깨달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겉에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과 흡사 비슷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떡 5개와 떡 7개의 차이 뿐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처럼 비슷해 보여도 그 주시는 의미와 영적인 그 교훈과 사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말씀과 이 칠병이어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참 깊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까요? 하나님을 왜 오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바로 깨달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주에 있던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그 말씀으로 표면적이고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교훈이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에 한 끼 먹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식, 보잘것없는 그런 양식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띄워주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5,000명이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설교가 교훈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헌신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이러한 말씀들은 충성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왜예요? 그 영과 진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의사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영적인 그러한 계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이치가 있고 영적 이치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과 뭐예요?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려면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십자가와 같이 죽어지고, 그 죽어질 때 오늘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역사를 힘입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럼 구약시대는 십자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심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몇천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4천 명이 먹었어요. 4천 명이 먹고 또 얼마나 남았다고 했어요? 7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4라는 숫자가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런 이 숫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은 이미 나와 함께 사흘을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굶주려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흘이라는 이 말씀 3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흘을 있어야 되는데, 사흘을 거하는데 그 사흘이 거하는 그 심령이 오늘 양식이 없어 굶주려 있다라고 주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흘이라는 숫자를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포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그러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에게 보내집니다.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절기를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사흘길, 지금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가고 있죠. 그렇죠? 애굽은 뭐예요? 신앙사상적으로 세상에 매여 있고 죄 아래, 마귀 아래 있는 그런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뭐예요? 희생의 제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근데 그 희생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더 한 차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흘길쯤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사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 15장에 나오는 칠병이의 말씀 32절에 말씀 것처럼 무리들에게 사흘이 나와 함께 있으매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에서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그 물은 뭘 말할까요?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마시는 물이요, 또 양식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음에, 사흘이 되었음에 이들에게 뭐예요? 양식이 없다.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3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렇죠? 지시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으로 뭐예요? 경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3일을 제3일 후에 뭐 할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날 것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시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그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 성전을 며칠 만에 세우신대요? 사흘 만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절을 이하해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사흘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그 정하신, 약속하신 그런 장소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뭐예요? 경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동달아 같이 보면은 오늘 사흘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일으키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영적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는 기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 그것이 뭐예요? 3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사흘이 되었음에 나와 함께 있은데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어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뭐예요? 이제 영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말씀을 먹는 그러한 신앙의 터로, 신앙의 자세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사흘이 되었는데도, 이 말은 뭐예요?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초보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무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젖을 구하는 신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의 오늘 뜻이.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사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중심에 흘러가는 이러한 영적인 맥을 오늘 우리는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부르심의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쫓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과 자기 소원 목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젖을 구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 광야는 어디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했죠. 사람 구경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감정 듣고 이런 말을 듣고자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좋은 옷 입은 자를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라고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달아서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영적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교회 생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먹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무엇이,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은 여기서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영생의 말씀, 영생의 생명의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는 뭐하리지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나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나 한결같이 뭐예요? 사흘이 되었어도 굶주려 있더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5년, 10년, 30년 그 이상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이치들을 깨달았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먹은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공급하신 그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듣고 그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적 신령한 하늘의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경건한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숫자 5에 대해서 했죠.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숫자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떡 5개는 그 5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언약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2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물고기 2마리로 표현한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것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못된 물고기는 뭘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집은 뭐로 지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지어진다고 했어요. 또 그 지식은 우리를 힘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7이라는, 7이라는 그런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이라는 이 떡 7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양식,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신앙과 목적이 한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율법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인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신령한 말씀으로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뭐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는데 이 2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떡 7개와 물고기라 그렇게 했지 여기에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이 없어요. 그럼 물고기 2마리가 나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의미가 완전히 말씀이 변질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하는 자들이 오역을 한 거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어비용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도 물고기가 2마리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자기 관념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뭐예요? 이치적으로도 보리떡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로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1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7째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줘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7째 나팔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치들을 오늘 숨겨둔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7째 나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째 나팔 속에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혹자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뭐예요? 시간과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따져서 나팔소리 7째 마지막 나팔이라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후련히 변화되리라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소리가, 하나님 나팔소리가 우리 속에 귀에 들려져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과 같은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울리실까요? 너무나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막 부르면 첫째 나팔이 어떻게 불러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게 보여질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번째 그 천사의 나팔 속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까지도 뭐예요? 우리는 다
이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32절에 있는 이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와 사흘이 가까이 있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설교도 들었지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힘이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왜? 아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곱째 나팔, 그 나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그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보고 갈까요? 생각이 잘 안 나네. 고린도후서 4장 3절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자라고 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곱째 나팔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드러나는 나팔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가리웠다라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양심이 화인맞아서 뭐예요? 더러운 귀신의 말을 듣고 또 뭐예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죠? 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참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곧 뭐예요? 이제 일곱 나팔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그 경건하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뭐예요? 그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거 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 일곱째 나팔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복음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럼 그 일곱째 나팔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그 나팔을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뭘까요? 골로새서 우리가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뭐 했거든? 죽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역사와 세상의 문자와 세상의 모든 그 이 가치관과 목적관으로 살아가는 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이치와 뜻을 따르게 돼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힘을 받고 세상 것이 잘 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자랑을 삼아요. 그게 다 세상 나라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세상 것으로 힘을 받던 그 사람들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나오게 되어져요.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그의 법이 있고 그의 뭐예요?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잘내고 세상으로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모든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세상 것이 잘 돼야 힘을 받았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영광으로 삼았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 삶에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진리가 들려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어디서 왕노릇해요?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이 막이 아니에요. 그 세상 임금 종노릇하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하늘의 복음으로 그게 일곱째 나팔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과 안에서 그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그 세계를 진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하늘의 백성이에요. 참 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숫자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 중요한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고향, 어떠한 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목적 없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곳에 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오늘 이 우물가에 안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우물을 달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렇게 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이 이 대화 속에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주여 이 물을 나에게도 뭐 하셔요? 주소서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 물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해요.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주님이 귀한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남편을 뭡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남편은 다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몇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 6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이런 이 육체적인 환경을 가지고 주님은 영의 말씀의 이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환경과 아픔을 통해서 이 여인의 소망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신앙으로 오늘 변화되어지고 올라간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너의 남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특히 제사장들에게 너의 남편은 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좋은 소식을 받은 그런 종과 선지자가 곧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남편과 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요, 또한 백성들의 남편은 영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대답도 안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도 아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 안에서는 5이라는 그런 떡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 보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10리까지도 같이 가라고 했죠. 다 이 영적인 그런 의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야곱, 이 수가성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영적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남편 5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기가 신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바로 6번째 온 남편인데 세례 요한을 상징해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내 남편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남편이라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떡의 7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와 같이 7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찾아보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떡 7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오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지금 떡 7개월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로 우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늘의 말씀들을 이제 뭐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리시게, 그 심령 속에 들리시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한번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영적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죠. 교회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종들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받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네. 그러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그 복음의 그 값진 뜻,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비밀이 담겨진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떡 7개 물고기를 들고 하늘로 축사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이와 같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진리의 정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뭐예요? 자기 속에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느니라. 기름 부으신 그분이 너희 속에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병이어와 우리가 겉에 말씀에 의미하면 7병이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감췄던 그 의와 뜻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감췄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주님이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 의미로 받아서 어떠한 충성이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이제는 다 그의 손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풀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자,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와 물고기에 대한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에는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죠. 그래서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 7개와 물고기는 몇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4,000명이에요. 4,000명이 4라는 숫자는 뭐예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충만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온 세상, 동서남북 온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에 먹은 것은 물고기 2마리로 나와 12바구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7광주리 떡 7개와 물고기를 먹고 남은 4,000명이 먹고 뭐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로 남겼다고 했죠? 7광주리는 뭐예요? 마지막 때 동서남북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7교회 안에 양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분명한 뜻을 이렇게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지금 다 뭐예요? 하늘을 들려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이하를 우리가 보면 이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자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 자 보세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신앙의 사상, 그들이 증거하신 말씀의 그 중심의 말씀 사상 위에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터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또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에 무형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그 말씀, 곧 그 율법과 오늘 신약, 복음, 구약과 신약을 오늘 그 말씀의 중심 사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 사상을 오늘 우리는 깨달음으로 정신한 정신으로 세워지는 게 뭐냐? 신령한 교회예요. 신약의 말씀만 우리는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영과 진리로 먹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먹게 되어진 거예요. 왜? 주님이 오병이의 말씀을 하루를 들어 축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의 이 뿌리 중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뚫이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중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중심 사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교회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하는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장소로 나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있어도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신약과 오늘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의 중심 사상의 터 위에 오늘 뭐예요? 모퉁이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뭐예요? 보석 같은 걸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은 무슨 성전? 신령한 영적 성전. 하늘의 성전이었죠.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전. 아멘. 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를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진리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그 역사를 오늘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떡 7개와 바로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떡 7개, 더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까지도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신앙 성도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참된 아들로 그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